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도합 12명을 선택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하에 정탐꾼이 파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 22절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모세 앞에 서서 아니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 사람을 세워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하도록 하는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각 지파 중 한 명씩 12명을 세워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탐할 것 없이 그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는 일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은 주저하고 맙니다. 두려워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즉시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면서 다른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도하에 정탐꾼이 파견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 요청, 그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들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민수기 13장은 특별히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신의 사건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특별히 11장에는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11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만나라는 것만 주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고기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민수기 12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불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싹트고 있었던 그 불신이 13장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일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불신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요청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불신에서 비롯된 이런 요청들 허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비롯해서 요청하는 일들, 그것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은 기드온이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 처지를 바라볼 때 그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사실 당대의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이 속한 그 나라를 압제하였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 빼앗기기 싫어서 기드온은
지금 밀을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겁이 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주의 사자가 부르는데 어찌 그에게 합당한 표현이라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요청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뭉치를 제가 이곳에 놓겠습니다. 이곳에 놓을 텐데 온 주변은 다 적셔주시고 이 양털 한 뭉치만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청을 허용하시죠. 또 이제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한 뭉치만 적게 해주시고 모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의 요청을 허락해 주시는데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직접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진영에 내려갔는데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기드온의 칼이라. 그 꿈을 이야기하는 그 미디안 군사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비로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세워져서 결국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하는 자들의 요청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땅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불신의 마음을 확신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죠. 믿지 않는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땅입니다. 믿지 않는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땅입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직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땅입니다. 또한 3월 달에 새롭게 입학할 그 학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땅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는 땅입니다. 그 땅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불신의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내가 너 인생 책임질 테니까 나에게 예배자로 서주렴.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먼저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를 주저하죠. 너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올해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내가 너에게 주려는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 아니요, 하나님,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선행되어야 될 일들을 요청하며 타협합니다. 이제 충신교회 온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적응도 잘 할 수 있지 않았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에게 맡겨준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할 때 또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땅,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용해 주시기를 무언가 요청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을 허용하셔서 주시려는 그 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그 목적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에서 시작된 요청이 하나님께 허용되고 있을 텐데 그 허용이 확신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확신으로 가기만 하면, 신뢰로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불신이 계속해서 내게 허용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불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불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불신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땅 그 앞에서 그들은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허용된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정탐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지휘관을 세웠죠.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4절에서 15절까지 12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탐꾼들이 어떤 부분을 정탐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정탐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3장 18절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탐하라. 이 5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읽게 되죠. 그 땅 거민이 나보다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우리보다 강한지 약한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연약한 나와 혹은 연약한 우리와 비교하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정탐꾼들도 그랬습니다. 그들과 그 땅 거민을 비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후에 정탐을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 특별히 핵심으로 3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과 그 땅 거민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연약한 나와 연약한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다 보니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은 강해 보입니다. 그들 앞에 나 연약한 나를 비교하다 보니 그들의 눈에, 내 눈에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에게 이것을 의도하셨을까요? 아니죠. 물론 비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연약한 나,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 거민을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이 강한지라는 말은 원어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지라는 원어를 보시면 풀리다, 게으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종합해보면 먼저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하라고 할 때 정말 그들에게 전쟁 능력, 우리를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있는가, 그 힘이 강한가 약한가, 그것을 먼저 보라고 했지만 속 내면에 감추어진 것을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거민들의 사기와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들이 차지해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소식이 들려질 때 가나안 거민의 마음은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의 정신은 잃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물리적인 힘이 강함과 약함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상태, 그들의 사기가 지금 꺾여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9절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지라는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좋은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또한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지, 마지막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운 곳인지, 그것이 좋은지, 그것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반대로 나쁜지라는 원어를 보시면 이 나쁜지라는 원어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나쁜지가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원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이 보신즉이라는 관용구와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나쁜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모세는 그 땅이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그것만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앞에 있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강해 보이는지 약해 보이는지 그것을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와 비교해서 연약한 우리 공동체, 우리와 비교해서 그들이 강함과 약함과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약한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그 땅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그것을 보고 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정탐꾼들이 가져야 할 관점은 영적인 통찰력이었습니다. 비교 대상이 내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연약한 인간 공동체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주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것을 살피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선택된 12명의 지휘관들이십니다. 지휘관, 그들은 리더들입니다.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 우두머리들에게 하나님은 직분으로만 만족할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리더들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 계십니까? 영적인 리더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약한 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나와 비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그 땅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나와 비교하지 않고 그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가 읽었던 33절처럼 연약한 나와 비교해서 그들을 메뚜기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수기 14장 9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의 눈에 비교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잇감이라. 그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지 않은 자녀들 쉽지 않죠. 이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하는 말을 우습게 듣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원수 같은, 그러면서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것이 나왔을까?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나와 비교하면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나와 비교하면 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내 영향력 밖에 있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믿지 않은 남편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없는 불쌍한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땅,
여러분들에게 직장,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시고 계십니까? 그 직장에는 여러분들이 강대하게 보이는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들이 거인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그 직장 상사를 비교하셔서 하나님 눈에 그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확신을 가지고 그 상사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가 365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정감 있게 또 많이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겠죠. 이 새벽 찬양대, 이 적은 매일의 찬양대가 이 큰 한국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면 새벽 찬양대, 그것은 하나님 손에 이끌려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새벽 찬양대가 커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새벽 찬양대가 한국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비교의 관점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제는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연약한 우리와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비교하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커 보이든지 하나님 눈에는 작아 보임을 기억하면서 그 땅이 무엇이든지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그 땅은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자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으로 비롯된 정탐을 허용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특별히 정탐 보고의 핵심은 32절, 33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12명이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이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악평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악평, 이 악평을 들은 모든 회중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악평에 동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 앞에서, 그 땅 주변에서 다 같이 죽어가고 맙니다. 2명만 살아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차지하는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불신의 마음을 허용해 주실 때 하나님께 신뢰로 보답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눈은 뜨고 육적인 눈은 감은 자, 그런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안타깝게 12명 중에 2명만이 그런 자입니다. 다수는 그렇지 못하고 소수만 그렇습니다. 나는 다수에 속합니까? 아니면 소수에 속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수에 들지 않고 소수에 들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정확한 답은 찾을 수 없지만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정탐꾼으로 뽑힌 이름 호세아라 불리는 자에게 그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여호수아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가 정탐을 가기 전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개명해 주죠. 여호수아로 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이름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내가 구원자이지만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런 나를 불신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을 때 그 불신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할 힘도 호세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불신을 확신으로 갖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신하는 곳에서 그 불신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불신하며 악평하는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 그는 결국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고 모든 사람들이 악평할 때 그만은 호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악평으로 다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남은 2세대들을 이끌어서 그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주시려는 그 땅으로 그 2세대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는 현장에서 우리 역시도 쉽게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호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호평하시면서 넉넉한 그 땅을 차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